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정 명절 설날도 중요하지만 추석 때는 아주 날씨가 기후가 좋아서 많이 이동하고 고향도 찾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전도 자료를 챙겨가서 꼭 전달하시고 이렇게 해서 아직도 가문 복음화가 되지 못해서 제사 지내고 하는 가정들이 예배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명절 되면은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 신문에 보니까 가족들끼리 카톡방에 있는데 가서 탈퇴하기도 하고 의족을 가짜로 사가지고 다쳤다 그러면서 이렇게 목발 짚고 다니면서 일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 복음 가졌기 때문에 미리 가서서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용돈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다치셔서 병원에 계시다는 얘기 듣고 달려갔더랬습니다. 안동 성소병원이 있는데 성소병원은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세운 병원입니다. 큰 병원입니다. 가서 이제 보호자 오라고 해서 그 수술 집도의가 소장님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작년에 다쳐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보니까 골반 여기에 심을 3개를 박아놨어요. 근데 이번에 왼쪽에도 부러졌어요. 지난번 오른쪽에 부러졌고 왼쪽에도 부러졌어요. 그리고 또 팔도 여기 몇 군데 부러져가지고 여기도 심을 박아야 되고 근데 몸이 1m 한 75쯤 되는 키에 35kg 정도 나가니까 너무 약하시잖아요. 이제 골다공증이 와서 뼈가 너무 약해져 있으니까 잘 부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4살 때 이제 장인 어른을 이제 처갓집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볼 때 참 그 젊으실 때 50대 이렇게 하실 때는 성실하시고 새벽기도 가면 갔다 오면 한 번도 눕는 법이 없어요. 계속 밭에서 일하시고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몸이 이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아지고 몸이 약해지니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마취, 전신을 마취시켜놓고 이제 큰 수술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마취과에서 마취가 너무 안 되겠다, 못 해준다 할 수도 있고 또 마취가 되어져도 깨어나지 않아서 숨질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래 놓고 심장 먼저 조사를 해야 되니 심장실에 들어가서 사진 찍었는데 오라 그래 또 갔더니만은 정상인 사람의 30%밖에 뛰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여기 뭐 줄기 3개 그 혈관이 있는데 한 군데가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올 수 있고 마취를 시켜놓고 깨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대화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묻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끝까지 장인어른의 얘기는 자네가 목회 잘하기를 바라고 우리 요셉이가 미국 가 있는데 요셉 목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목회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합심 기도를 좀 해달라고 우리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는데 합심 기도의 이 중요성이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지금 의인이 악인하고 같이 망하면 됩니까? 50명, 10명 막 계속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중보기도. 그래서 한 2시간 조금 넘게 수술 받고 나오시는데 그 집행하신 의사 선생님이 잘 되었습니다. 그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침대 이렇게 중환자실로 옮기는데 마취가 깨가지고 대화를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마취 못 깨고 소천할 수도 있었다 했는데 마취를 금방 깨가지고 이 대화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 합심 기도에 힘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장인어른을 뵀을 때 돈 1,000원을 거의 못 쓰시는 분이에요. 농촌에서 사셨고 얼마나 근검절약하시는 분인지 선풍기도 늘 끄고 전기불도 늘 끄고 겨울에도 한번 따뜻하게 앉아있고 미지근해요. 제가 그 화장실에 치질이 있어서 비데를 설치해드렸더니 비데 그 전기 꼽아놓으면 전기세 올라가는 걸 뽑으시는 이런 어르신이니까 그 새벽 기도를 그냥 안에 방에서 하시면 되고 장모님 인도하시는데 내려 그 사택에서 교회를 가는데 계단이 한 서너 개 있는데 불을 켜고 가셔야 되는데 전기세 올라가 불 끄고 나가시다가 잘못 짚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절약도 저도 참 절약하신 한 스타일이거든요. 일회용 그 비닐 봉지도 재활용 저는 하고요. 합숙을 들어가 있으면 강사방에 간식을 갖다 놓습니다. 컵도 이렇게 갖다 놓고 커피 다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일회용 커피 그 잔을 일주일 5일 동안 있으면 5일 그 하나 가지고 가능하면 계속 써요. 손이 오면 세력을 내고 그냥 자꾸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정은주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하니까 정은주 목사님 식사를 하시다가 꼭 서너 숟갈을 남기셔요. 얼마큼. 제보고 저는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으니까 너는 그러니까 살 못 뺀다 이러면서 제보고 얘기하시거든요. 서너 숟갈은 무조건 남겨 이렇게 얘기하시. 저는 아까워서 못 남겨요. 어릴 때 하도 굶어가지고 한 톨도 제가 붙여놓지를 못해요. 북한 생각하면 굶어 죽는데 이거 어떻게 버리냐. 버리면 남기면 다 버리는 거야. 아까워서 그런데 정 목사님 무조건 요만큼 남기셔요. 유광수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가난 농군학교에 훈련받으러 갔더니만은 새 수비누가 있는데 절반 딱 잘라가지고 한쪽에는 금딱지가 딱 붙여가지고 한쪽에만 이렇게 세 번, 그것도 세 번만 탁탁탁 칠해서 세수하라는 거죠. 치약도 요만큼 짜사래요. 근데 유 목사님은 치약 너무 작게 짜가지고 절약하다가 풍치 걸리면 왕창 돈이 더 든다. 풍수성을 써라. 그래서 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장인어른은 너무 전기세 아끼는데 넘어져 버리니까 몸도 다치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무조건 근검절약하는 것이 잘하는 일은 아니겠다. 평상시에 근검절약해야지 그게 몸에 배어야 되죠. 그러나 너무 아끼다가 사고 나버리면 인천의 목사님 저 연수위에서 목회하시던 누구라면 다 아시죠? 목사님이 티코를 몰고 이렇게 송도 그 유원지 쪽에서 새벽 기도 태워주고 돌아오다가 유턴 로타리에서 차 박아버렸는데 차는 폐차시키고 지금까지 완전히 목회를 못하고 어린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무조건 산 게 좋은 게 아니고 최태식 목사님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상민 목사님 딸 결혼할 때 같이 서울의 프라자 호텔에서 제 차로 이렇게 같이 전철 타고 왔다 하길래 모시고 왔는데요.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대요. 18층에 산대요. 지하실에 차고에 차를 넣어놓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18층까지 걸어 다닌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하루에 4번, 3번, 4번, 5번 왔다 갔다 하면 운동이 확 된대요. 그렇겠죠. 일부러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하는데 내가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그냥 걸어서 다니니까 운동된다. 그렇겠죠.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 보리다스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 남은 조각들이 거두어라 해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거두어라 했는데 12바구니를 거두게 됐대요.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다섯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먹이고도 12바구니 남았다. 에이, 그 부스러기 버려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절약해야 되고 근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에는 아낌없어야죠.
규모 없이 사는 사람은 규모 없이 돈 다 써버리고 헌금하려고 보면 헌금할 돈이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장인어른이 그렇게 돈 1,000원짜리를 못 쓰시는 분인데 26년 전에 가수원을 팔아서 3천만 원 주시면서 자네 개척교회 해라. 더 이상 도와줄 게 없다. 그 전에 제가 방 얻어준 게 있어가지고 1,000만 원 보태가지고 26년 전에 한 26년 가까이 돼가래요.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가서 하나님 좀 더 기회를 주셔서 제가 효도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달라고, 또 우리 요셉이가 미국에서 영주권 받아 나올 때까지 좀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겨서 지금 계시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9월 10일 날 세계적으로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이 자살을 반대로 하면 살자가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개발도상국 가운데 자살률 1위거든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게 자살이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게 살인이잖아요.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큰 죄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자신이 자살하는 것도 큰 죄는 살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날 제 고향 친구 갑동이라는 친구가 있고, 이 친구가 제가 15살 때 객지 나와서 이 친구 중학교 다닐 때 만두집에 있으면 제가 친구야 보고 싶다 잘 지내니 하면서 편지서 보내는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저인데 보여주고 초등학교 졸업장을 저인데 선물하고 했던 친구잖아요. 이 친구 아들이 이제 결혼한 제복 주례를 해달라 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가서 이제 뭐 식사 동기들하고 만나 식사하고 저를 동대구역까지 태워주는 가운데 달성 경찰서에 좀 중간 간부로 있는 팔소장으로 있다가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 고향 동기가 있어요. 동기 그 친구가 오늘 새벽에 우리 관내에서 고등학생 3학년 5명이 차 사고 나서 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현장 가보면 너무 비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문에 난 걸 또 봤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된 아이가 7개월 전에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뭐 제대로 운전 연습할 기회가 있었겠어요? 이래가지고 면허증을 따가지고 친구들 태워가지고 안전벨트 하지 않고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포장마차 술 마시고 막 과속으로 빗길에 달려버렸는데 시멘트 벽을 들이박았는데 그 자리에서 5명이 다 죽어버린 게 있죠. 요즘은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잖아요. 한 명씩 낳는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키우는 그 부모들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친구들 잘 사귀어야 되고요.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입느니라 그랬어요. 친구라고 탔는데 그게 죽는 길인 줄 누가 알겠어요? 야구 해설가였던 하일성 씨가 목매 자살했다고 신문 뉴스 다 나와서 여러분 잘 아시겠죠? 지난 8일 오전에 자살된 상태로 사무실에서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야구 선수로 있다가 야구 해설위원이 되어졌고 KBO라고 하는 야구협회 사무총장을 지나고 대머리였는데 홍수환 씨와 더불어 하이모라고 하는 게 가발 이걸 CF 가수 모델로 텔레비에 늘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나름대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고 야구계에서는 허구현 씨와 더불어 최고의 중요한 자리에 가 있는 성공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뭐 돈을 빌리고 사기당하고 보이스피싱에 돈 뭐 빼앗기고 막 이렇게 해서 힘드니까 그만 이제 자살했겠죠. 하나님 없는 사람도 열심히 살면 어느 최고의 자리 탑에 올라가요. 올라가고 난 뒤에 영적인 문제 오는데 못 견디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죽고 싶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누명쓸 때도 있고 억울한 일도 속상한 일도 당할 때도 있고 요셉이가 누명서 감옥 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했고 하나님 있는 사람 다 비실비실하는 것 같고 뭐 모자라는 것 같고 말이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잘 나갔는데
어느 날 영적인 문제 닥치는데 해결책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그 길을 가버리잖아요. 어느 광주 쪽에 지방의 경찰서에 간부되는 사람이 뭐 이건 챙겼다, 누구 수사한 봐줬다 이래가지고 막 불려다니고 경고 먹고 하니까 이 사람도 목매 자살했다고 신문 났습니다. 며칠 전 안산에서 4명의 젊은 26살, 20몇 먹은 사람들이 서로 환경이 다른데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서 자살한 걸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강북에서는요, 한 2주 전쯤에 초등학생이 6학년짜리가 학원 화장실에 목매 자살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 유서가 있어요. 그 부모들은 절대 이럴 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얘는 골프를 가르쳤고 다음 주에 해외에 골프 여행 간다해서 애가 막 들떠 있었고 좋아했는데 학원에서 무슨 일 있으면 아니냐. 아무 일 없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친구들 왕따를 당했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 못할 이런 것들이 문제 닥칠 때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어린 아이지만 막 고통스러우니까 순간적인 판단에 자살해버린 거 있죠. 그래서 2003년 이후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 한국인데요. 2014년, 2년 전, 지금은 더 숫자가 높겠죠. 2014년 기준으로 하루에 38명씩 자살한대, 우리나라 평균 수치가. 1년에 14,000명이 자살해서 죽는데요. 자살은 악령이 역사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는 일이고요. 우리 주변에 죽고 싶은 이런 사람들 살려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합숙훈련을 예전에 지금부터 한 17년, 15년 전쯤에요. 안양 유스 호스텔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합숙하다 보면 현장 전도 나가는 한 30시간, 현장 전도 나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보람의 병원, 보람의 공원 쪽으로 우리가 늘 전도 나갔거든요. 저도 그 보람의 공원 쪽으로 가서 전도를 막 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보람 병원 안에 화장실을 찾은 거예요. 화장실 입구에 어떤 아주머니가 보따리 하나 들고 굉장히 얼굴이 어두운 모습으로 앉아가 있길래 제가 딱 들어가면서 그 사람 보면서 저 집에 가족이 아프거나 죽었거나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내가 화장실 갔다 나오면 전도해야 되겠다.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아주머니 가족 중에 누가 입원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물으니까 한참 있다 반응을 예? 뭐라 그랬어요? 혼이 나가 있어요. 쭉 얘기하니까 아니요 입원한 사람 없는데요. 그럼 어디 사는데 여기 앉았습니까? 저 인천 숭리동 살아요. 교회 다녀봤습니까? 숭이감리교회 다니고 있어요. 직분 집사래요. 노처녀 처녀 집사예요. 그럼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어떤 유부남을 사랑해서 오랫동안 사귀고 교제를 하고 지냈는데 헤어지자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고 짐보다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디 일부러 온 것도 아니고 누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어쩌다 왔다고 하니까 우리 전도하러 나오는데 우리 버스 타고 가서 하룻밤 재워줄 테니까 복음 들으라 이래가지고 모시고 가서 복음 전에 살렸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문제 사건 만나서 죽고 싶어 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사람 살려내야 되거든요. 성경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이 뱀이 말 마귀가 얘기하는 거죠. 네가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라. 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네가 부처다. 신이 어디 있냐? 네가 신이지. 뉴에이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리메이션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뭐죠? 육신적으로 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산단 말이죠. 육신 중심으로 삽니다. 쾌락 중심으로 삽니다. 세상 중심으로 삽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놓고 우리 이름 내자 그러죠. 하나님 없이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탑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너질 바벨탑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닥치는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지난주에 롯데그룹의 2인자 된 사람들이 교회 장로를 하는데 수사한다니까 자살해버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수사받을 것은 받아야지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회의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내 주장을 강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강하게 주장해서 내 이 의견을 관통시켜서 막 했는데 그게 틀린 거면 어떡할래요? 하나님 보실 거 아니다 하면 어떡할래요? 제가 또 주책 없이 어르신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좀 가서 우리 단체가 이래 해 저래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막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제 판단 다 틀리는 거니까. 하나님만이 옳은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만 진리예요. 내 판단은 언제든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잘한 것은 공부하기 싫었는데, 전 농사 짓고 싶었는데, 환경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 공부했던 거, 목사 된 거, 다락방 한 거, 북한 선교 한 거, 이거 다 참 잘했다 싶어요. 실수한 거, 따지고, 발언하고, 찾아가고 했던 거, 그거 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실 건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막 전했어요. 은혜 받고 막 난리가 났죠. 병자들 다 불러서 막 치료를 해줬어요. 얼마나 은혜 받았지, 병 치료됐지, 배고프다 하니까 막 보리다스 물고도 5,000명 모이는 축제를, 잔치를 막 열어주는 거예요. 축제죠, 축제. 그런 무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제자들 보고는 배 타고 건너편 마을에 가 있어라 하고 예수님 산 위로 기도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막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노를 막 젓는데 풍랑을 만나가 배가 뒤집힐지로 밤새도록 고생하는 거 있죠. 예수님 물가로 걸어오시면서 고요하라 하니까 잠잠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죽기를 각오해야 돼. 으뜸이 되고자 나서서 해야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정기를 잡고 뒤돌아오면 안 돼. 막 제자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법을 자꾸 버리는 법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힘주고 소망 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제자들에게는 죽을 각오해야 돼. 복음은 그런 거야. 요셉이가 아버지 야곱의 품에 있고 싶은데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고 강제적으로 가게 해버려요. 노를 팔려갔어요. 믿음 지키려다 감옥 들어가요. 누워섰어요. 그렇지만 요셉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미리 받아놓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때가 되니까 완전히 최고로 쓰임받았죠. 다윗이 미리 기름 부음 받은 너는 왕 된다고 하는 걸 사무엘 통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해줬는데 계속 사울 왕이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낙심하지 않죠. 왜? 답을 알고 있고 결과를 알고 있고 그다음 과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뱅이를 따라 나비로 바뀌려고 하면 과정에서 좀 힘들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고통이죠. 애굽에서 노예생활 나왔는데 가나안 가는 과정에서 고난은 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탈북자들이 여기가 도착했는데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어려웠어요. 몇 번씩 잡혀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생하다 왔어요. 이제 와서 돈 잘 벌고 편하게 살면 좋은데 그거는 하루살이밖에 안 되고 밥 먹는 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겠냐, 저 죽어가는 북한을 살리라고 나를 미리 보내놓은 게 아니냐, 그럼 내 신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하는 과정에 좀 고생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음 당했습니다.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가서 푸틴 대통령 만나고 또 중국 가서 시진핑 대통령 만나고 말이죠. 라오스에서 이런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세계 강대국 지도자들이 북핵에 대해서 발표하자마자 뒤통수에서 핵 무기를 시험했다. 너희들 뭐라고 하도 난 내가 알기로 한다. 이런 거겠죠. 왜 그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 기도해 보니까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 14장까지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지시를 받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라 했습니다. 내가 왜 보냈냐? 여호와가 누구를 내가 보냈냐?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계속해서 하는 말이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요즘 성경에는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홍해 바다 들어가서 쫙 갈라지고 그 들어가서 전체가 다 몰살해버리는 통해서 하나님 비웃으면 절해야 되는 거구나. 전 세계에 알려야 되니까.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이 수질사상 빠져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듣는 저 강팍한 자를 세워가지고 지각하게 간다고 핵무기 계속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카운트다운 들어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 틀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저 체질은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고 갑자기 통일되어지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일본에 30년도 지배를 당하고 있고 막 너무 고통당했는데 일본이 항복해버리면서 우리 한국이 독립하게 해방되게 되는 그는 어느 날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통일되는 그날 우리는 육로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마음껏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흑암 정권 속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꺾이고 복음 통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 문민아 장로님과 이시종 권사님께서 원주 상지대에 가서 강의하시는데 택시를 타고 가셨는가 봐요. CD 하나를 줬는데 김병도라고 하는 침례교 안집사님이 문자하고 전화하고 늘 이렇게 하시는데요. 또 이번 주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CD를 청년에게 들려줬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지난주 교회에 등록했어요.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듣고 CD 듣고도 하는데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고요. 바울도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우리 인생살이를 우리의 삶을 건축가로 비유를 했어요. 집 짓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어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첫째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좀 인용을 해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셨어요. 산상보훈이라 그러죠. 산 위에서 말씀 전했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복이 있고 마음이 청해 복이 있고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 6장에 가서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네 자신의 들보를 알고 네 자신을 돌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산상보훈의 마무리가 결론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부터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기초를 놨기 때문에 여러분 기초를 땅을 깊이 파고 든든한 바위 위에 딱 놔버리면 웬만한 치질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내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고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음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쉽게 세워버렸어요. 세우기는 좋았는데 어느 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막 밀어닥치고 바람이 태풍이 몰아다니는데 집이 휙 넘어가 버리는 거 있죠. 불신자들은 전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같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하나님 없이 막 달려갑니다. 최고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무너지는 거 있죠. 현대그룹 재벌이 왜 자살합니까? 최진실이라고 하는 최고의 연예인이 왜 자살합니까? 복음 없이 올라가 보니까 해결 안 되는 거 있죠. 이 반석은 오늘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서 너희 인생의 삶을 살라. 두 번째 생활 말씀은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요. 금은 보석이 얼마나 비쌉니까? 금은 보석은 귀중한 재산입니다. 재산가들은 금괴 같은 걸 많이 사놓는다 그러죠. 진짜 귀중한 다이아 같은 거 사놓는다 그러죠. 우리 한 번 살다가는 인생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거든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한 번 살다가는 인생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죠.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 끝날 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어제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너무 그 찬송 부르며 새신자가 많이 우신대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경인님 말교회 김대훈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모님이 우리 손녀 딸을 보면서 푹 빠졌다 그래요. 우리 손녀 딸에게 푹 빠져가지고 나를 해방시켜주고 내게 신경 쓰니까 너무 신난다. 사모님 막 이 손녀밖에 안 보이네요. 그렇겠지요. 얼마나 이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워하며 즐거이 부르신다. 할렐루야. 이런 소중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는 복이라 그랬죠. 그런데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악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한대요. 멀쩡한 몸을 왜 돌로 상합니까? 너무나 소중한 우리 인생을 왜 술로 낭비합니까? 내 몸을 자해합니까? 마약, 약물로 왜 자해합니까? 왜 생각으로 자해를 합니까? 나는 재수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왜 그런 자해를 합니까? 여러분이 세수하면서 면도하면서 화장하면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시인하지 않는데 누가 시인해 주겠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금은 보석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빛이 바래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보석은 시대가 흘러도 세월이 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변하지 않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찬송가가 있는 것처럼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끝이라야 되는데 늘 헷갈리고 늘 갈등하고 늘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했죠.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갈 때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지 않냐? 너 때문에 흔들리냐? 이렇게 했거든요. 늘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서 이게 못 맞다고 저기 가서 저게 못 맞다고. 지상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만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게 맞다고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면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 같으리니 이 진주 다이아를 찾고 있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에게 갔더니만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희귀한 것을 본 거예요. 얼마냐 하니까 얼마나 비싸대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걸 사버렸대요. 왜? 유일한 거니까. 우리 복음은 유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많고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혹시 부모는 과거에 막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대요. 우리 인생 너무나 소중한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듯이 가꾸고 꾸미고 승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나무나 돌,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쉬운 건축이겠죠. 나무나 풀, 짚은 뭐 흔해 빠진 게 전부 그거니까요. 대충 와서 뭐 후닥닥 씻어버리면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외삼촌 모시고 와서 기와집을 잘 지어서 제가 어릴 때 기와집에 살았던 넓은 집에 살았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서 도박하시니까 어느 날 누가 우리 집이다 하면서 집을 다 뜯어가지고 옮겨가서 지었어요. 초가집 조그만 데로 이사를 갔어요. 초가집에 사니까 가을거지를 하고 난 뒤에 짚을 가지고 지붕을 씌워야 되는 거죠. 해마다 그 집이 사가버리기 때문에 지붕을 새로 입히지 아니하면 비가 새고 벌레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저 아프리카 케냐 그 원주민들 살고 있는 추장 마을로 가보니까요. 소똥으로 막 집을 지어놨어요. 얼마나 파리떼들이 많은지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집 같은 풀 같은 걸 이래가 집을 지어놨어요. 더운 지방이니 그렇겠습니다만 이 집도 아니죠. 우리도 아니죠. 사구리 집이죠. 우리 너무나 소중한 우리 인생을 너무나 가치 없이 살면 짚으로 집을 짓는 한 가지예요. 사구리 인생은 내 스스로 만드는,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소중한 인생인데, 너무 쉽게 만나서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고, 또 쉽게 만나서 또 쉽게 살고 쉽게 헤어지고, 너무 쉽게 투자하고 쉽게 망하고,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막 말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함부로 인생이에요.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신중한 인생이에요. 쉬운 건축을 하는 사람, 두 번째 가치 없는 집이 되죠.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열심히 일하고 전문성을 띄고 작품을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치 없는 일에 시간 낭비다.
가치 없는 TV 보는데 시간 다 보내고 수다 떠는데 시간 다 보내고 쓸데없는 말과 일로 소일할 시간 젊음을 다 보내버리는 거 너무 잘못된 인생이에요. 불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몸만 겨우 구원받아서 천국에 겨우 들어가는 그 정도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독일 신학자였고 히틀러에게 대항하다 죽었던 본 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 그런 믿음은 싸구려 믿음이다. 싸구려 사람이다. 값싼 인생이다 그랬어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죠. 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려움 당해봐야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과 지프로 쉽게 집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 만나보면 확 넘어지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인생 자체를 집을 짓는 건축가로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터를 닦아놨다. 그 터가 그리스도다. 그 위에 집을 세우는데 너희는 어떤 집을 세우고 있냐 묻고 있습니다. 불이 확 지나가 버리면 죄만 남는 그런 집이 아니라 불 속에서도 살아남는 정말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